19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모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삶이 고달프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고민도 많고 또 진로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 삶이 이렇게 소위 인제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삶이 고해다. 고난의 강이다.' 뭐 이런 좀 생각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좀 가졌던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문과를 다니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도 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했던 좀 시기들이 대학생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특별히 뭐 1, 2학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막막하다, 또 좀 버겁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박혔습니다. 그래서 '야, 인생은 재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무의식 가운데도 생각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죠. 예.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게 마련인 걸 보게 됩니다. 어 고난이 개인의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민족의 고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사실 참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렇게 그 얼마 전에도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번에 이렇게 축구 경기하면서 막 3대 0 으로 이렇게 져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제대로 이길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왜 캔슬을 해 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진짜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했느냐." 해 가지고 감독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 일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속국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응어리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민족의 지도자인 이 예레미야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잡혀가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마음이 지금 사실은 풍전등화 나라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다급하고 또 위기 앞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게 이렇게 좀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할 때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칭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그 전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잡혀가야 됩니다. 식민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사실은 슬프죠.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당대에도 많은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로는 막 가두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오히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로잡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곳에 가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야 된다는 이 선지자의 외침, 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예, 어불성설이라고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사로잡혀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저러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냐,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 고난은 쉽게 지나가고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당대에 오히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난은 지나가고 우리가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애국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집트가. 근데도 불구하고 옛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집트가 다시 강해져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집트에 다시 이렇게 끝까지 이집트에 붙기를 원했던 이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외침이 속빈강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집트가 힘이 없고 실제로 바벨론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 이 이야기가 아주 오히려 현실감 있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고난이나 한 나라의 멸망에 관련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좀 민족적인 아픔, 예, 이걸 이렇게 누가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예, 뭐 가장 쉽게는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다시 또 속국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좀 요나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로 인해서 고난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 오늘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내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깁니까? 예, 세대로 따지면 보통 한 30년이 한 세대인 셈인데 70년이면 사실은 두 세대, 그러니까, 예, 그 자녀와 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예, 사실은 이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목사가 이런 외침을 외친다고 할 때 그 소리가 지금 굳이 들릴까요? 예. 저 목사가 매국노가 아니냐? 누가 저런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느냐? 예. 근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외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 고난의 좀 시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은 고해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건너야 할 고난의 강이 아니죠. 고난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번성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예,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우리가 다 겪도록 하시는 걸까? 좀 빨리 없애 주실 수도 있을 건데, 이 당시에 포로기의 시절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라고 많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가 주변화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독교가, 예,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병원을 또 혹은 교육을 이렇게 담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은 기독교가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 유럽이 굉장히 기독교 국가였다가
오히려 주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영국에서 있다가 인도로 선교를 나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근 30년 만에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오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국에 돌아왔는데, 영국의 상황이 자신이 출발할 때는 선교를 하는 선교 강국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새로운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오히려 2세대, 3세대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고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의 시대,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 기간이 좀 길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를 사로잡아가는 그곳에서 잘 살아라. 예. 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서 손자도 봐라.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번성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오히려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부분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히려 그 땅,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 잘 정착하고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손주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의 평안을 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주변 이웃들을 축복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포로기 시절을 새로 보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한 시절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냉정한 현실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고난 당하기도 하고 비방당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의 평안을 빌고 잘 정착해서 번성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민지 땅, 포로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여전히 사탄이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이 땅의 평안을 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로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인생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믿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이 땅에서 살면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도둑을 참 많이 만납니다. 도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 제 어릴 때 기억에 집에 도둑이 밤에 자는데 도둑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누가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그래서 뭘 이렇게 막 뒤지는 소리를 제가 어릴 때
야, 도둑이다.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래갖고 아는 체 하기도 뭐고 도둑이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럼 뭐 이렇게 좀 디디디면 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어릴 때 그 기억이 이렇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이렇게 도둑이 이렇게 싹 들어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 우리 아이들과 읽었던 책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예, 미국의 유명한 허밍웨이라는 이분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까지 받았던 유명한 소설인데 이 노인이 84세인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85일째 이제 새롭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예, 드디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청새치라고 하죠. 예. 앞에 부리가 아주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와서 그 부리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예, 5m에 육박하는 정말 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청새치를 잡아 가지고 거의 3일 동안 실어 가지고 이 청새치를 잡아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청새치를 배에 묶었는데 배보다 더 큰 겁니다. 자기 배를 탔는데 배보다 더 커서 이 배에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런데도 노인이 굉장히 이제 뿌듯함을 가지고 드디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오는데 상어가 예, 그 피맛을 이렇게 보고는 달라드는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상어랑 또 싸우는 겁니다. 밤새 상어랑 싸우는데 결국 이 청새치를 다 물어뜯은 거예요. 예, 그 마지막에 와서는 그래도 좀 청새치가 남아 있었는데 막 상어가 때로 몰려와 가지고 뼈만 남고 이 노인이 막 작대기 가지고 이렇게 상어랑 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죠. 사실은 묶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노인은 자기 집에 와 가지고 편안한 잠을 잡니다. 이 모습이 이 허밍웨이가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대한 좀 예, 은유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마귀는 또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 우리가 볼 때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해서 번성함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만함으로 사는 것, 회복을 비는 것, 평안을 전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옛날 포로기를 맞이했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고난의 시대를 보내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포로의 땅, 식민의 땅,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고난의 시대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신약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식민지, 유배지에서 오히려 평안할 뿐 아니라 번성하라고 그리고 이 땅의 평안을 빌고 이웃을 축복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 복음과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넓은 품으로 늘 평안을 비는 우리의 품이 그렇게 넓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중심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 마치 이렇게 포스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다 포스트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곳을 통해서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움으로 또 평안을 비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르니까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은 고해야.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든 좀 잘 회피하려고 혹은 또 다른 즐거움을 쫓아서 막 이렇게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참 지내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안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